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전장 13장 33절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한 하나님이다 하고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내려갈 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제사장, 레위 사람도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여로보암 혼자 죄 짓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미 벌써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할지에 대한 그림자를 좀 보여주시네요. 아수르를 통하여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벌써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미 흩어버리시겠다 이렇게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로보암도 범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세워놓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모두 범죄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내 죄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도 영향력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로 인해서 죄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혜롭게 리더가 행하지를 못하면 그러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죄의 열매들이 계속 번져나가게 됩니다. 죄는 그냥 그 자리에서 끊어져야지 번져나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그 죄가 죄인 줄을 깨달았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게 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끊어지지가 않으면 죄는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장의 내용은 이 여로보암의 통치 말년에 22년째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전에 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다음 왕위를 이을 자로 생각을 했었는지 공을 들여서 빨리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되지를 않는 거죠.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시켜서 당신 변장하고 선지자 아이야에게 좀 다녀오시라.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다녀오시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 그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좀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안 만나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왜 변장을 또 왜 합니까? 어차피 다 알아볼 것, 변장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스스로가 나가지도 못하고 아내를 또 변장을 시켜서까지 이렇게 가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열왕기상 11장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1개의 지파,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것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 아히야 선지자였거든요.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지금 자기 아들 이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왕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 아히야 선지자 때문에 왕이 되었고, 그래서 이 친분이 있었지만 여로보암 왕의 말에 순종하지를 않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제사장을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율법대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자원 한 사람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와 선지자와 관계가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죠.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이와 선지자가 이제 나이도 있고 좀 그래서 좀 앞이 잘 안 보여서 그러셨는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분장을 시켜서 내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슬그머니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자 아이야 선지자가 이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받은 대로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아이야 선지자께서는 아비야 왕자가 죽을 거냐 살 거냐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옛날 과거에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윗의 집에서 10개의 지파를 갈라서 나눠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집에는 1개의 지파만 주고 여로보암에게는 10개의 지파를 줄 정도로 호의를 베푸신 것은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로보암이 그 사실을 알고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냐는 겁니다. 금송아지 2마리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킬 것이고 주님께서는 아비야가 낫냐 안 낫냐 이게 주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요점이 아니고요. 중점이 아니고 지금 여로보암이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로보암 선지자가 지금 나타났을 때 자기 아내를 보지 말고 스스로가 왔어야 될 것이요. 두 번째는 아내가 들어왔어도 내 아들이 죽을 거냐 살 거냐를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왜 엎드려야 하느냐? 주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지금 죄졌다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내 아들이 살 거냐 죽을 거냐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헛다리 잡는 거죠. 헛다리 잡아요. 주님께서 마음이 가시고 눈이 가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같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여로보암도 있지 않고 그 아내도 함께 있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죄가 계속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집안을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겠다 말씀하시고 모든 남자의 씨가 말라버릴 것이고 그리고 아히야 왕자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나머지는 다 공중의 새들과 길의 들개들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아히야 병들어 죽게 된 이 아히야 왕자는 아버지의 종교 정책에 아주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저지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야 왕자가 그 명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왕자가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아히야 왕자만큼은 들개들이나 새의 공중의 새에서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묘실에 들어가서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13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히야 선지자의 말씀하신 대로 이 아비야는 그렇게 죽게 되었고 또한 그 명령은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 전개에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아니네요. 2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로보암 왕은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에게 직접 들었어요. 10개 지파를 나누어 주겠다고요. 그리고 다윗의 그 길을 그대로 네가 따르면 너는 다윗의 그 혈통은 아니지만 그대로 따르면 네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주님께서 나를 지지하시나?
이런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직접 한 말을 아이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여로보암은 자기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지파, 10개 지파 사람들을 다 그 금송아지 섬기게 만들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긴가민가 해서 하나님께서 나 살아계시나,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의심이 만약에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도 알고 나를 지지하신다라는 것도 알고 아이야 선지자까지 붙여주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금송아지 2개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죄악을 짓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통치 기간 동안에 순종하지 않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 평생을 그 선지자도 멀리 두고 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다시 돌아가서 내 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좀 여쭤보십시오 라고 물어볼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 자기 아들 아비야의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예요? 금송아지 섬긴 건 뭐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섬겨놓고선 자기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평생을 멀리했던 그 아이야 선지자를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만나러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이면은요, 미안해서라도 가기 힘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멀어졌다가 이제 아들 문제 때문에 그래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금송아지 다 깨부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 맨 처음부터 내놓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내 아들이 살 거냐 죽을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시작해야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회개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않고 자꾸 딴 거 가지고 와서 헛다리 짚는 겁니다. 헛다리를 져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면 갖다 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이게 만약에 이 세계관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형태로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줬다고 해도 금송아지 2마리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생을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을 멀리 했다가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지 하면서 주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도 회개함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램프의 바바처럼 요술쟁이 그 램프 있지 않습니까? 그 요정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개념밖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르호보암에게
갈 것 같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도 않고 그냥 자기 아들이 살 거냐 죽을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물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하거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의심이나 주님을 믿지를 못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다라는 것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이해가 되고, 그리고 죄를 진 다음에도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다가오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여로보암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주님을 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 자신 스스로를 볼 줄 몰라서 죄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죄를 졌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멸절하라고 하는 것을 멸절시키지 않고 좋은 양과 소와 가축들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사무엘을 기다리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라고 했는데 막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왜냐하면 블레셋이 바로 코앞까지 왔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제사를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죄진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님, 지금 이 자리에서 선지자님이 저를 떠나버리면, 지금 여기서 제사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시면 그러니까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좀 계셔주세요. 옷자락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걸 볼 줄 알아요? 몰라요? 볼 줄 몰라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볼 줄을 몰라요. 사울만 그랬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 제가 일주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성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을 겁탈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먼저 손을 대고 하는데,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백성들 보기에 부끄럽다고 그 일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타이른 것 같고 이 죄를 지적한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죄를 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네가 죄인이다 하면서 그 제사장직을 박탈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보기에 지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보기에 낯 부끄러우니까 그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체면이에요, 체면. 죄를 볼 줄을 몰라요. 죄는 졌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모릅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 그런다고요. 오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금송아지 2마리가 어디서 나올까? 도대체 그놈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 자신이 이게 죄인지 알지를 못해서 이 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탈피하고 한 방에 그걸 정리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 한 끗 차이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았고
그 한 끗을 뛰어넘지를 못해서 자기의 죄를 보지를 못한 사람은 결국엔 그냥 거기서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볼 줄 알면 당장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보지를 못하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성내죠. 아니, 선지자님 지금 여기서 나를 떠나가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여기 계셔서 지금 양과 소를 일단 준비는 해놨으니까 제사는 한번 드려주시고 가시죠. 끝까지 붙들고, 결국은 사무엘은 떨쳐버리고 그냥 나가버리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셨다고요. 자기 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지를 못하면 오히려 섭섭해합니다. 아니, 선지자님 어떻게 이렇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께서 나를 왕위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게 뭡니까? 사울도 그랬고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그 아들의 생사에 대해서 묻기 전에 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지금 모릅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왕위에 앉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이 아히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든 이스라엘이 거기에 절하게 하고, 아히야와 이미 거리가 멀어진 것을 좁히려면 그 문제의 원인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원인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의 얼굴을 가리고 변장해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게 해결될 일입니까? 그게 이 근본적인 문제의 일을 해결할 일 같아 보이십니까? 얼굴에 분장하고 아이를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입니다. 본질이 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에 선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말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복을만 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주님 앞에서 그래도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교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죄가 뭔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과거의 그 청교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나갔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아침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